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분께서 작정하시고 또한 이루기로 약속하신 일을 언약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은 실패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여된 기능,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됨으로써 사람이 실패한 듯 보이나 그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로 끝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자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그 은혜로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즉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계신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라 해서 또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구약의 그 자기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은혜 언약의 상징이고 그림자고 예표고 은혜 언약 전체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은혜 언약의 한 부분씩을 설명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은혜 언약의 예표, 그림자, 상징은 점진적인 어떤 성장 구조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또 그 노아의 시대에 걸맞는 그 은혜 언약이 이제 노아의 언약 위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 위에 또 모세 언약이 모세 언약 위에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점진적 성장 구조로 이전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언약을 반드시 배경으로 해서 그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는데 그 성장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 은혜 언약의 총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 언약이 실행될 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속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은혜 언약의 시대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한 길, 그래서 플랜 A밖에 없다 그랬죠. 그 플랜 A의 길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근데 그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의 내용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 선택,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 그것으로 실패가 있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삶은 운명론적 결정, 즉 내 미래 모든 길이 다 결정되어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이 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과정과 내용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 결론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내가 안 가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잘 안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이미 나를 위해 내 인생길을 다 걸어가 너는 나만 따라오라 그러는데 예수 음성 잘 안 들리고 안 믿어져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여전히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어서 나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핑계로 제 가운데 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은혜를 맛보도록 제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하셔가지고 일부러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마치 그 은혜가
죄 짓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니까,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돌아오게 하시죠. 그 억지로 돌아왔던 그 분들의 간증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단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교통사고가 왔는데 나를 지키셔서, 감격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고 없이 와야 되는데, 아니 제가 그분들의 삶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정해져 있고, 또한 계획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 영적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해야 되고, 예수도 바라보려고 해야 되고, 예수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도와 깊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 신앙의 성숙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예수 좀 더 따르고, 어제보다 예수도 찾고, 어제보다 예수도 많이 만나는, 예수를 얼마나 더 자주, 얼마나 많이 찾고 만나는가가 바로 우리 신앙의 정도의 차이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도 찾고, 예수도 의지하고, 예수도 만나고, 예수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타는 햇불로 그 쪼갠 고긴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너의 자손이 반드시, 지금은 너와 사라 둘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자손을 이루어서, 비록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 하게 될지라도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무도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기어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그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신 그 현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으로는 십계명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을 뜻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언약의 특징들을 4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특히 신명기 내용을 보면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에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의 길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종재기가 복을 받고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그 말씀은 불과 1절에서 14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나머지 58절까지인가요? 거의 3배 가까운 내용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저주와 화가 너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이 아담이 이루지 못해서 기어이 죄의 대가인 사망을 자처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은혜의 언약을 시작하셨죠. 너로 인하여 그 마귀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여자의 후손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여자의 발 아래다가 굴복시키겠다라는 그 원시복음으로 은혜의 언약을 시작하시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언약을 다시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혹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조건으로 준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율법을 지켜내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애굽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셔야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 율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는 내용대로 그대로 실행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의 기적으로, 그리고 그 시내산까지 올 때도 반석에서 물이 나며 하늘에서 만나가, 양식이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면서 시내산에 와서야 모세를 통해 그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조건적 복, 그것이 오늘 모세를 통한 언약의 내용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조건적으로 제시하신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면 이 백성들이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혹은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 방지하게 살아가게 돼요. 자기 죄 가운데 허덕거리며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본질상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4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죠. 뭐라고 하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뭐가 있죠?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게 하는, 그러니까 더러워진 그릇에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더러워졌으니까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나 깨끗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담겨져야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2가지 요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본분이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안 됐으니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죄를 가르쳐 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성장을 위해 율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얻고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것이 내 힘으로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율법이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라는 그 율법에 자기 자신의 삶을 발견했던 사울의 통탄이었죠. 바울의 통탄이었죠. 그래서 알시스 보로월의 책에 글을 소개하면, 율법이 제시하는 조건들은 구원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이다. 따라서 율법 준수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시할 뿐 아니라 거룩성을 결여한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과 구속주가 필요함을 계시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구속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지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이미 자녀였고 자녀로 확인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을 자녀답게 지키시고 성장하게 하도록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 그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 자신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은 은혜의 언약을 대체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은혜 언약의 핵심으로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우리의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질 수가 없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도록 돕는 것은 없답니다. 율법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죄인됨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아무 할 말이 없답니다. 아무 할 말.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혼자서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또 이거 없어서 그렇다 저게 없어서 그렇다, 이것 자체가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거죠.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뭘 불평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물론 없는 건 맞습니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연약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없는 거 많죠? 잘 모르십니까? 없는 건 많죠? 부족한 건 많죠? 또 모자란 것도 많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정도면요, 가장 부족한 게 많은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서 그래요.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다 그러고 저 사람, 근데 맞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모자란 게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나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요?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고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게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나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 할 말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평으로 끝나거나 원망으로 끝나거나 혹은 누구의 탓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그것이 함께 나부터 순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되고 함께 세우고자 하는 일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이게 부족해서 안 되고 저게 부족해서 안 되고 그 생각만 자꾸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지만 모자란 게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환경 안에서 은혜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저 뜻밖의 아무런 은혜가 주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렇다면 모자란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는 뭘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실 은혜는 뭘까요? 그걸 기대할 때 우리 가운데 불평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인내해주고 같이 품어주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요? 느슨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충청도 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진짜 존중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결정하시면 뒤를 보지 않고 끝까지 가시잖아요.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그 공동체만큼 은혜의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것만큼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도 분명히 은혜 언약입니다. 분명히 조건적, 즉 뭔가 행해야만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죄인인 우리가 행하거나 하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해 주셨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 주셔서 그 의인의 길, 죄인들을 위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 주셨고 성공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행해야만이 은혜를 누리고 하지 말아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예수 따라감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될 수 없고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 책에 보면 은혜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함을 깨닫는 자만이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이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것이 조건적으로 보이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과정이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내 안에는 해답이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 한 가지 비단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제 경험인데 갑자기 피부가 간지럽고 손만 대면 두들기처럼 올라와서 그래서 이게 피부병인 줄 알고 이제 간지럽다니까 제 약국에서 이 로션 같은 크림을 줬어요. 그걸 좀 바르니까 조금은 시원해지는 듯한데 그 간지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알러지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알러지 약을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러지 약을 이렇게 먹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알러지 약이 그 두드러기 벌겋게 올라오는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그냥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알러지 약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약을 먹어도 그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스테로이드제니까 그 증상 자체에 대한 느낌만 없애주는 거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부병이 왜 이렇게 안 낫지 하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수년을 고생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한 2, 3년을 온갖 치료법을 다 그래서 연고를 사가지고 밤에 머리에 바르고 왜냐면 자다가 머리 한번 잘못 긁었다 이러면 밤새 머리를 긁게 되니까 아내한테 머리 이기 발라라 저기 발라라 당신이 똑바로 바르지 않아서 간지러운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부 문제가 아니라 제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전신 소양증 온몸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몇 가지 이제 뭐 약도 좀 주셨지만은 금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금하고 몇 가지 음식을 좀 조절하고 또 하나가 잠을 푹 자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분한테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일하시냐고. 그 직장을 조금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 문제지 그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모르고 하는 소리지 한의원에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 시키는 대로 몇 가지 음식 좀 체질이 안 맞는 거 걷어내고 안 먹고 정리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잠도 좀 자고 정리했더니 한 4, 5개월 지났을 때 그 소형증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잠을 자고 이제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제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필요가 나타났을 때, 어떤 해결이 필요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일까? 저것 잊지 마세요. 이미 열매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어려움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전에 이랬더니 그게 틀렸던가 봐, 이래야 되는가 봐, 이게 필요한가 봐, 저게 필요한가 봐, 이래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함부로 진단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삶을 평가하지 말라고, 함부로 삶을 판단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건 우리 힘으로, 우리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이미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한 일. 이미 당했는데 그 당한 일 앞에 그 원인을 자꾸만 자기가 연결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진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순기능이 뭐냐면 진단이에요. 진단. 뭐가 문제인지,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음성 듣고자 하고 예수 따르고자 하고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자 하니 내가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라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생각을 따른다는 거고, 따른다는 것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 방법을 취한다는 거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 따르는 게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따르는 것이 내가 죽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길이에요. 예수만 바라보면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뭐든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어떤 길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그분의 길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율법이, 예수께서 이루신 율법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죠. 네가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현대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하지 않고 고등학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초등교사란 말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예수께로 인도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죄를 모르면 과연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찾고 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에서 율법의 기준에 따른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죄인됨의 상태에서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삶이 있고,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인됨의 상태를 발견하고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져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 따라
죄인됨을 깨닫고 무조건적 은혜를 누리는 삶, 당신은 하나님 말씀 몰라서 무조건적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인생은 없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또 두 가지 형태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인됨이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이런 선택도 하고 저런 선택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자기 그 욕심 정욕인 줄 모르고 자꾸만 걸어가니 중간에 큰 실패 전에 작은 실패를 싹 허용 혹은 허락하셔가지고 크게 망하기 전에 작게 망해서 욕심과 정욕을 발견하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용하셨거나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은혜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바라게 되죠. 여러분, 언제 뜨겁게 기도하러 옵니까? 언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그 사랑의 맛을 보기에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뜨겁게 오죠. 뜨겁게 기도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제서야 부여잡게 만들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또 할 수 있고 되는 일이 있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이거 할 수 있었고 이 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보면 그 표현하는 걸 보면 성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참 신앙 안에 잘 성숙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이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거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들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저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렇게까지 은혜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은혜야. 모든 게 다 은혜. 그런데 한편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뭐 하나님 은혜 있다고 하는데 그래 그건 있는데 지금 없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그 신앙의 젖 먹는 단계인지 단단한 식물을 묻는 단계인지를 그 사람의 표현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희 목사님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하면요, 그렇다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우리 시대도 이제는 율법, 즉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제시되는 여러 조건을 지키고 통과해야만 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버둥 치고 정교한 계획 속에 실패하게 만드시면서 오직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 내 삶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율법은 은혜를 대체하지 않는다. 율법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이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다. 정교하게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실패가 아니면 자기 욕심, 정욕, 자기 죄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자기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이 그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렸는데, 끝까지 그 욕심에 붙들려 살면 그럼 네 욕심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훅 저지르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호되게 당하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죠. 목사님 큰일 났대요. 저는 확신합니다. 큰일 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믿음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야.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그를 더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언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언약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전해지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의 삶도 그 언약의 시대에 필요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아담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율법, 즉 자기 힘으로 뭔가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닌 자기 실력으로,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큰 실패를 겪고, 그래서 포기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을 것인데, 그 실패했던 모세가 다름 아닌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보면, 특히 25절만 보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사명이 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뭔 줄 알았지만 그 40세 때 그것이 오히려 실패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만약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걸 모르고 율법 없는 시대 때 율법 없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셨을 때 율법을 통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오늘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시대 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마치 그 시대 때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실행되게 하셨다는 것에 다윗의 언약에도 분명한 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 글에 보면 노아 언약을 통해 피조 세계에 대한 토대를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후손과 땅에 대해 약속하셨다. 모세 언약을 통해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 다윗 언약은 이 모든 이론과 토대를 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이야기다. 즉 하나님의 방식은 다스림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언약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11절부터 13절께 선포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서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대표적인 산이 세 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시온산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금의 이제 황금동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 시온산이 나오고, 그 옆에가 이제 감람산이 나와요. 감람산.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 바로 다윗 왕 성이 있었던 그 궁궐 있는 산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 왕 그 궁궐 산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이렇게 성막이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이렇게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 천막 휘장으로 덮인 데 하나님 계시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 저는 천막인데 계셔가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다윗에게 책망과 꾸중이라기보다는 다윗 언약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뭔가 하겠다는 마음은 귀하지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하였고 다윗을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언약을 통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아니야, 너는 못 지어,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의 후대로 그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멸망했던 기록을 볼 때 그 영원히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누구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백성의 시작에서부터 또한 그 과정 속에 그 결론에까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다스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의 책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다. 다윗을 통해 무조건적인 은혜가 다스림으로 나타나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전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짓고자 하는 그 전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전의 계획일지 아닐지는 다윗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필요를, 즉 하나님을 천막 가운데 둬야 되겠냐, 그럼 그 집을 짓겠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그분이 거하실 공간이기에 하나님 그분이 설계하셔야 되는 거지 다윗이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나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머무실 공간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어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다윗된 것은 그 광야에서 양치던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건 좋은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나님 머무실 공간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개념을 다윗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김희석 교수님의 책에 보면 무조건성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기에 결국 무조건성이 조건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으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로 섰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야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가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뭔가 가져야만이 베풀고 나누고 섬김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 보니까 평생 가지지 못하여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또한 뭔가 가졌을 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한다고 여기다 보니 자기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누릴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가 처음에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기서부터 이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좋은 궁궐에 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 순간에도 또한 다윗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저 목동을 치던 양치기 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왕으로 서 있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그를 그답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를 통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다윗의 일대기가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 사건이 다윗의 일대기의 제일 마지막 장 사건이 바로 아라우나, 오르난이라고도 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건입니다. 그 타작마당 사건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어요. 그게 바로 인구 조사였습니다. 근데 그 인구 조사는 말미암아 이제 3일간에 전염병이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7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 중에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빨리 그 심판의 칼을 든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서 그 심판의 칼이 든 여호와의 사자가 쓴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다 준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땅값을 그대로 쳐서 주고 아라우나의 그런 소와 또 장비들을,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면하셔서 그 심판의 칼을 거두게 하셨죠. 근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던 그 땅이 훗날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땅을 확보하고 좋은 땅을 보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심판의 칼이 멈춰서게 했던 그 땅이 다윗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전터가 되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 욕심에 이끌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의기양양하다가 기의 그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가 우리를 위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터이기도 하고,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져 드리려 했던 그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은혜의 연속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의적 죽음과 타의적 죽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의적 죽음이란 말은 뭔가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의도적으로 딱 차단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그게 바로 자의적인 죽음,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흘러가다가 기어이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죠. 그걸 타의적 죽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죽음으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니, 그러니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죽을래? 어쩔 수 없이 죽을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를 위해 쉽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실래요?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나서 기도하실래요? 기도의 양은 똑같아요. 아니, 기도의 양이 같다니까요. 미리 기도하든지 기도 안 하고 문제가 터져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든지 둘 다 기도의 양은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아하, 이 분위기 뭐예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는 게 난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중에 기도할 거면서, 나중에 기도는요 또 질이 좀 달라요. 미리 기도하는 기도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임재가 있고 이런데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는 건 기도의 양은 똑같은데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그 앞에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가끔씩 저기서 막 자기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 기도하라는데 졸고 있는 자기 자신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졸고 있으니 때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가끔씩 찰싹찰싹 하는 건 그 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질이 다르죠. 질이 미리 기도하는 게 나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기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이란 말은 삶의 계획도 꿈도 비전도 방법도 과정도 결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란 말은 나에게 베풀어질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어떤 꿈을 꾸게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게 하실지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다는 말은 나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윗이 양치기에서 왕이 됐는데 지가 감히 하나님 나라 전을 마음은 좋죠.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런 율법의 위기, 또 이 다윗과 같은 자신의 어떤 행위가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되갚는다라는 그 교만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고 항상 내 인생에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하고 당연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